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가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강의를 마쳤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진멸을 당하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살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야기는 그 이제 연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확 퍼졌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자, 이 소식에 대해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먹고, 그 다음에 이 배신자 기브온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또 결집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쳐들어오는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분명히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하면 가야 됩니다. 왜? 이미 동맹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파괴할 수 있었는데도 파괴하지 않았죠. 파괴할 수 있었다는 게 뭐냐면은 고대 군동의 그 정서를 보면요, 혹시 누가 쌍방이 이제 계약을 맺을 때 한쪽이 속이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이 속임을 당한 자들이 이 계약을 파괴할 수 있어요.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기브온 사람들과의 그 동맹을 절대 파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는데 아마 제일 큰 이유는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찌됐건 이런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그들이 동맹조약을 맺고 살게 되었으니까 굳이 다른 일을 또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가라,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지난주의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 동맹조약 때문에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 기브온 사람들 죽이려고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 당연히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슈는 뭐냐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조약에 따라서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 가셔도 되죠.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동맹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들을 원망합니다. 왜요? 기도 한 번만 해봤으면 이들이 어디 사는지 알게 되었을 텐데 그 기도 안 해가지고 속은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진멸을 시켜야 될 사람들을 진멸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원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상황을 감안할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참여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이 일은 너희들이 실수로 저지른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수습해라 하고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하실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이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호수아기 안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진멸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진멸과 연관이 되어 있죠. 어떤 면에서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의 31명, 이 가나안 지역의 31명의 왕과 그의 백성들이 공유한 정보는 같습니다. 어떤 정보를 공유했냐면은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이집트에 엄청난 재앙과 환란을 퍼부었다. 그리고 나서 지난 40년 동안 이 여호와라는 이 신이 자기 백성을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해서 드디어 요단강 앞에까지 왔었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했다. 이 정보들이 다 같아요. 그런데 이 정보들을 듣고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이 취한 행동하고 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이 취한 행동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도저히 이 백성을 상대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살 길을 마련합니다. 반면에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은요, 똑같은 정보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판사판으로 한번 싸워보자,
특별히 이렇게 그들이 결정하는 데는 아이성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주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전혀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아이성이란 작은 성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일단은 한 번은 승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자기네들 나름대로 살 길을 궁리한다시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왕들은 이렇게 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 가장 큰 것은 이권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왕들은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누리는 권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의 편승이 돼버리면, 혹은 일부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돼요. 반면에 이제 기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있었다고 그랬죠. 뭐냐면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적으로 결정해서 이 일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은 아마 인류 최초로 민주주의를 한번 실험해본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에게 들어갑니다. 자, 아도니세덱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이 의의 주인, 의의 왕 그렇게 이제 풀이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자면요, 기브온은 네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위치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둘째는요, 이 기브온은 비록 왕은 없지만 왕이 다스릴 만한 도시. 그러니까 아도니세덱도 역시 무엇을 인정하냐면은 기브온에서는 아마 왕이 없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은 아이성보다 커요. 아이성도 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조금 좀 노력을 해가지고 부분적인 승리를 얻었는데, 그렇다면은 기브온은 더욱더 해볼 만한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에 영맹스러운 전사로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나안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항하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앞장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괘씸한 배신자들을 치겠다고 모인 거예요. 자, 두 측 다 어떻게 보면은 살기 위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도 살려고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가나안 왕들도 지금 살려고, 그래서 그 사는 방식이 좀 기브온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이겨서 살려고 이런 동맹을 맺고 지금 전쟁에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양쪽 다 목적은 분명해요.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한쪽은 살게 되지만 다른 한쪽은 참담하게 죽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잘못되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지, 이거 분명히 목적은 같을지라도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아주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사람들이 침략을 받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성을 이제 포위를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선전포고를 했겠죠.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결코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은 신속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당연하죠. 당신들 우리하고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처해 있으니까 이 동맹으로 인해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고 이 6절에 얘기를 합니다. 자, 역시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스라엘만 내보내실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동안에 성전을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성전을 하실 것인가? 그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떠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들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셨다고 그래요. 자, 그동안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기에서 세 개의 전쟁을 보았죠. 첫 번째는 여리고성 정복.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을 내가 너희의 손에 붙였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이성 정복할 때 첫 번째 그 부정에 아간의 죄로 인해서 부정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승리 보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간의 죄가 정리된 다음에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이겠다 말씀하셨죠. 이번에 세 번째 전쟁입니다. 이 전쟁도요, 지금 어떠한 조건 없이 붙이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여리고성 정복처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자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돕고 이날 승리할 수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왕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이 전설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들을 기습하고 그 다음에 추격을 해서 제거하는 그런 방식을 써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이 두 가지 나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맹렬하게 싸워주셨는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이날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말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이 시기는 아마도 지금은 한 6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혹은 7월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나안 지역에 우박이 내리는 시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날 우박이 아주 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크고 무서운 우박이 임했냐면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은 일이 이날 벌어져 버렸어요. 우박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입니다. 실제적으로 2008년에 중국에서도요, 10몇 명이 한꺼번에 우박이 맞아 죽은 기록이 있어요. 지금까지 관측된 우박을 보면요, 우박의 크기가 가장 큰 게 직경 11cm짜리가 관측이 됐어요. 자, 11cm면은 야구공만 합니다. 그것도 아주 굉장히 높은 성력으로 내진탕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죽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다. 이것 자체가 벌써 기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이 우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날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더라. 사실은 이 말씀이 조금 좀 신비롭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을 보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요, 와 하면은 육박전이거든요. 찌르고 패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도대체 이 우박들이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의 머리통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통을 구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머리는 멀쩡하고 이 육박전인데요, 가나안 군대의 머리는 계속 갈겼을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요, 이때 이미 천국은 전사나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시뮬레이션이잖아요. 1초 후에 2초 후에 가나안 군대 A라는 사람이 어디에 가 있을까? 이거 시뮬레이트 해가지고 팡팡 때려야 되는데 이게 다 컴퓨터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 이미 천국은 전산화되고 펜티엄 컴퓨터가 수십 대가 돌아가면서 가나안 군대의 그 무브먼트를
다 시뮬레이트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는 멀쩡한데 가나안 사람들의 머리는 계속 깨지지 않았을까? 쓸데없는 소리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 이 자체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날 아주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또 이제 나중에 훗날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이 한번 나오면서 압살롬을 과연 누가 죽였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요압이 이끄는 군대와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가 이스라엘의 숲에서 만나죠. 그래서 싸웁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에서는요, 압살롬 군대가 훨씬 더 유리하고 군인이 많아요. 이런 데서 정말 요압은,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나간 요압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재밌는 말이 하나 나오죠. 이스라엘이 숲에 들어가서 죽은 숫자가, 이 압살롬의 군대가요, 요압의 군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회고하면서 그때 압살롬의 군대를 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압살롬을 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또 하나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이스라엘이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는 것은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 기적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이래가지고 그날 날이 배로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니까 이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물고 달이 멈춰서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를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선다는 말, 이 기적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충분히 전장을 해서 적들을 도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굉장히 이 신경 써서 단어들을 지금 나열을 했는데 보십시오. 센터링이 되어 있죠? 다른 것에 비하면은 좀 다르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은 비록 짧기는 하지만은 시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내러티브로 이어오다가 시로 지금 노래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시예요. 자, 시와 내러티브의 차이가 뭐죠? 내러티브는 사건의 객관성 내지는 역사성, 사실성,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반면에 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인간의 감성과 상상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러티브에서는 못할 말을 시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 시를 내러티브식으로 해석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둘 다 이 장르에 따라서 해석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로 표현하기를 해야 그 자리에 서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해가 멈추고 달이 그 자리에 섰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시적인 언어고, 시적인 언어는 감상력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꼭 팩트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지금 저자는 마치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냐? 왜냐하면 시와 내러티브의 차이기 때문에 꼭 그걸 같이 볼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자, 제 책에 보시면은요, 한 학자들이 내는 5, 6가지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하기도 하지만은요, 가장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키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날 우박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 우박이 내린 것 자체가 벌써 기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가 하실 만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우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들보다 더 많은 자들이 죽도록 하셨어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자가 여기에서 우박이 내렸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한번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자, 우박이 내리면 이 우박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겠죠, 또. 그러면 우박이 녹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기의 온도가 뚝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것하고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 보면은 보통 가나안 사람들은 언제 전쟁을 했냐면은 이른 봄하고 늦은 가을에 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왕들이 전쟁하는 시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사실은 성경 저자는 직무유기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게, 원래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가는 시즌에 후방에 남아서 있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하는 시즌은 이른 봄하고 늦은 가을로 정해져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여름에는요 온도가 45도, 50도까지 올라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상처라도 나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덧나기 쉽고, 그 당시에 또 뭐 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닌데 정말 말 그대로 이것은 서로 죽자는 일이거든요, 여름에 전쟁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시원할 때,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른 봄이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햇볕이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해가 뜨자마자 몇 시간 하고, 그 다음에 해질녘에 좀 시원해지면 몇 시간 하고, 낮에 해가 한참 떠 있을 때는, 더울 때는요 또 휴전을 해요. 그게 그 당시 전쟁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날 이스라엘이 정말 이 적들을 치고 쫓아가서 더 쳐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한 6월, 7월 됐다고 그랬죠? 얼마나 덥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때 전쟁을 한다 해도 아침 일찍 조금 하고 해질녘에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침에 한 2시간, 오후에 한 2시간, 그럼 한 4시간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날 어떻게 됐다고요? 우박이 녹아내리면서 대기의 기온을 뚝 떨어뜨려 가지고,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적들을 4시간밖에 상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8시간을 상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러티브하고 시의 차이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볼 때, 본문이 이제 우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바람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박을 내리신 것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안으로 생각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 제일 흔한 해석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지금 적도 부분에서는요 시속 2000km로 돌고 있어요. 시속 2000km. 그게 한순간에 빵 섰다? 그러면은 땅과 바다가 섞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완전히 세상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죠,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굳이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물론요 자전이 멈추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기적과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본문에 보면은 충분히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 시대 때 나사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구약 시대 때 하루가 빈다더라.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해가 길어진 이날과 이 히스기야가 누워서 아파 죽을 뻔했을 때, 그때 그 해시계가 10도 돌아간 거, 그걸 더하면 하루다더라. 그 얘기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저도 공돌이 출신입니다. 과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요. 그 다음에 80년대에 하도 이 얘기가 미국 교회에서도 유언비어처럼 돌아다니니까 저희가 다니던 트리니티에서 교수들이요 아예 그냥 나사에 연락을 해봤어요. 조사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회신이 온 게 뭐냐면은 조사한 적도 없고, 당신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사한다고 해서 나올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이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아무 근거 없는 얘기라는 그런 회답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변에 팽배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뭐 입증하겠다고 하면서 들어오는 이런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수도 사이언스라고 그래요. 과학을 빙자한 거짓.
그래서 그런데 굳이 꼭 현혹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반발도 나오겠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 성경신학자들은요, 성경을 절대로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과학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과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장르를 좀 구분을 하시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내러티브인지 아니면 시에서 언급이 되는 건지. 그런데 시에서 언급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내러티브에서 언급이 되는 거하고 지금 비중이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는 감성을 자극하는 언어고 우리의 이미지네이션을 자극하는 언어지 결코 팩트를 강조하는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은요, 아마 제 생각에는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4시간밖에 못했던 전쟁을 8시간 하면서 적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혹시 우리가 놓칠까 봐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날처럼 사람의 음성을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들어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날처럼 무지무지하게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이 일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싸워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 있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스라엘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가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장서서 가셔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종종 소위 말해서 접시 깰 수 있습니다. 그릇 깰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실수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교회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아니고 진심이 아니고 원래 의도한 바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한 50여 년을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무엇이 더 아쉬운가?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해봤을 걸, 이런 미련이 더 정말 아쉽고 마음에 남는 것인가? 아니면은 실수한 것에 대한 아쉬움, 이것이 나를 더 붙잡고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 인생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뭐가 아직도 미련으로 남아있냐면은 젊었을 때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볼 걸, 해보지 않은 것, 그게 더 미련을 남기고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지금 실수를 해가지고 빚어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역하십시오.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인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혹시 그 과정에 내 본의 아니게 의도와 상관없이 접시 깨는 것, 그릇 깨는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껏 실컷 사역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실수할 것을 모르고 부르시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접시 깰 것을 모르고 부르시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접시 몇 개 깼다고 해서 우리를 내팽개치시거나 너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다 하실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이런 기질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종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접시 깨지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고대 근동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는 주인과 종 하면은요, 다 주인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 고대 근동의 그 정서에 보면은 주인이 하는 일보다 종이 하는 일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주인은 예를 들어서 종에게 일을 시키려면은 다 가르쳐야 됩니다. 모르면. 그리고 또 종의 의식주를 다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리고 혹시 종이 한 일로 인해서 빚어지는 결과물이 있으면은, 좋은 건 이제 주인이 또 기분 좋아하겠지만은요, 실수로 해서 혹은 종이 잘못해가지고 빚어지는 그런 실패의 결과는 다 주인 몫이거든요. 반면에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 몫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역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 열매가 나오면 참 좋겠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실수로 인해서 빚어지는 열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정말 뭔가 나중에 해볼 걸, 그때 그걸 했었을 걸, 이런 이제 미련을 남기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결과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그런 일이 우리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아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런 큰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아주 일방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막 추적을 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또 일석이조를 얻게 됩니다. 일단은 기브온 사람들과의 동맹을 준수했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언젠가는 싸워야 될 그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이제 정복 전쟁이 쉬워질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또 녹아내릴 겁니다. 여러 왕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도 이스라엘을 당하지 못하였다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주 쫓겨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싹 퍼지면은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또 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이요,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이 두 가지를 얻게 된 겁니다. 이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전쟁을 했어야 돼요? 기브온과 맺은 동맹 때문에. 그리고 설령 이것이 잘못된 동맹이다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갔는데, 이 동맹을 준수하고 그 약속, 동맹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돕겠다는 그 약속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 인해서 이 동맹, 이 계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약속을 맺고 어떤 동맹 그런 조약을 맺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내가 지켜야 될 그 파트를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많은 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이 여호수아기에서 몇 번이나 반복될 상황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여호수아기에 보면은요, 어떤 도성들은 진멸했다고 그래요. 다 사람들을 죽이고 차지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진멸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와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소수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하고 계시는데 이 견고한 도성에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문제가 되죠? 무엇이 문제가 되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미리 얘기를 했었죠. 여호수아기에서는 두 개의 성읍을 정복하고 못하는 것이 하나의 모형이 된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 어떤 모형이에요?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 차지할 것인가의 모형입니다. 반면에 아이성 모델은 어떤 거라고요? 어떻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기에 초를 칠 수 있는가? 죄를 뿌릴 수 있는가? 그것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정복하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경이 더 이상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어떤 경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시다가 이 도성들은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 20절은요 앞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 슬며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패한 왕들이 마케다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다 굴에 숨어 있는데 해질녘에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다 처형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28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녘에 여호수아가 명령함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그 굴 안에 던지고 글 오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자,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뭐죠? 자, 율법에 의하면은 누구를 처형하면은 해서 나무에 매달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해질녘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밤이 되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야 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땅이 오염이 되고 나빠져 가지고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훼손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와 이런 것들은 갖춰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5 왕들을 처형하고 나서 매달았다가 그날 저녁에 내렸다. 해가 떨어지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전쟁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죠? 성전에 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순종과 예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려고 순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성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게셀의 왕에 대해서도 슬쩍 언급을 하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게셀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큰 도시들도 다 차지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정리를 이제 할 때, 이 조명을 할 때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온 이스라엘에 참여했다고 하면서 이 10장에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7차례 강조를 합니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같이 움직여줬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순종은 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함으로 이루어놨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 10장의 그 핵심 포인트인데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군대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하나처럼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연합된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두철미한 순종이 있는 이런 민족을 과연 누가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가나안 지역의 정복은 아주 시간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여호수아기를 보면은요, 전장 이야기는 더 이상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리스트만 나와요. 어떻게 해서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어떻게 해서 그 이후에 북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이 성읍들, 그들이 차지한 성읍들의 리스트들만 나오지 거의 전쟁 얘기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고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과연 누가 그들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완전히 따놓은 당상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끔가다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연합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지금 온갖 내분을 앓고 있고, 심지어는 교단 안에서도 온갖 이 홍역을 앓고 있고, 교단은 둘째치고 일부 교회 안에서는 이 재산권을 가지고 이권을 가지고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상대로 소송을 하고 온갖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크리스찬 맞나 싶습니다. 성경에 가면 너희들 중에 혹시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절대로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고 그냥 차라리 네가 손해보더라도 그냥 교회 내에서 정리를 하라. 물론 어떤 부분은 분명히 세상 콜트라도 가야 될 겁니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하면. 그러나 지금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하나가 여기저기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장에 나온 이 이스라엘의 모습, 굉장히 하나된 모습, 그리고 이들이 하나된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거기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된 이 모습을 볼 때,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목사들로부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처음 믿은 그 성도들까지 다 회개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겠다는 그 취지에 하나 되고 순종한다면, 한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를 또 세워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우리 지도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이권이,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